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성전 봉헌식의 절정에서 솔로몬은 위대한 건축을 마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 고백으로 입을 엽니다. 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라는 그의 외침은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초월적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이 당신의 영광을 담는 유일한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자 심오한 신학이 솔로몬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은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성전이 파괴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화려한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전 과정이 자신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행위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성전은 솔로몬 개인의 업적을 기념하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께서 친히 선택하고 허락하신 도구였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며 성전 건축이 다윗의 시대부터 이어진 하나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성전은 백성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당신의 통치가 온 열방에 미치는 사명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죠. 이러한 인식은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여기는 걸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역동적인 성교적 기지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죠.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의 역사적 연속성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사람의 왕이나 한 시대의 역사를 넘어 신실한 언약 관계 속에서 대를 이어 성취되어 간다는 신학적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다윗 언약의 성취이자 더 나아가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성전의 도래를 예표합니다. 포로기 공동체에게 과거의 신실한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룩한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였으며 하나님 백성이 당신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교제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전은 한낱 건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백성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헌신과 순종의 여정이죠. 우리가 세우는 공동체 또 그것을 위한 헌신이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공동체의 규모를 자랑하는 행위로 변질될 때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성전은 화려한 외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겸손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둡고 외로운 곳까지 찾아오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수고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명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